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 목적은 백성들이 거룩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지만 그들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됐고 늘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2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거짓된 소문, 남을 비방하고 죽이는 말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으로 거룩을 시작합니다. 요즘 SNS를 보게 되면 거짓 뉴스, 남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내용들의 영상, 글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설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조금도 관여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 전파 속도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보다 3배에서 4배 빠르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 이야기가 전달이 될 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귀가 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것, 듣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심, 절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은혜로운 이야기, 미담 사례,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언어들, 좋은 말들, 칭찬의 말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다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수라는 말, 이 설득의 심리학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다수가 만들어질 때에는 5에서 10%의 선두 그룹이 먼저 행동을 하고 그리고 90%에서 95%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수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인터넷 쇼핑몰 할 때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품 체험단, 소수의 체험단을 통해서 리뷰를 달게 합니다. 때로는 이 댓글 알바생들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온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판매 전략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다수가 잘못 발동이 되면은 비성경적이어도 사람들은 그냥 우르르 따라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나는 일들이 그런 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국민 99%가 다 절을 합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절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딱 분별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다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대세라고 해서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과 연관이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원칙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다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말씀은 원수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원수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속으로 쌤통이다,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란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너는 그래도 달라야 한다,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세 글자로 줄이면 대인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인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대인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대인배로 살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 세상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원수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는 자체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대인배. 성령의 대인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 대인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대인배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고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은 수천 번, 수만 번 용서하신 사랑 아닙니까? 그 큰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대인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요셉의 삶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대인배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안식년의 경작에 대한 규례입니다. 일곱째 해는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해는 그 땅을 굴리지 말아라.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1년이나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걸 내가 그냥 놔두나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거룩은 무엇을 내려놓는 것입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욕심이 또 발동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욕심을 더 내려놓는 것이 거룩이다. 날마다 나의 욕심과 싸우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욕심을 버릴 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나눌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인배뿐만 아니라 더 베푸는 자로, 욕심을 내려놓고 베푸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은 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누군가를 배려하는 쉼을 갖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주인이 쉬게 되면 누구도 쉽니까? 종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종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귀도 쉬게 됩니다. 또 그 종의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다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배 플러스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더 많이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문만 아니라 손에 발에 있던 묶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그 말은 도망가기, 탈옥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빠르게 도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 다수가 형성되기 때문에 다 같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됩니까? 간수가 사형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솔직히 마음은 도망가고 싶지만 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배려가 간수를 살리게 되고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또 그 영혼을 통해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배려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말하는 것, 전하는 것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절제해야 된다. 그 악한 일에 너희들이 절대로 섞이거나 연루되면 안 된다라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의 대인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수의 악에 동참하지 않고 분별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배려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삶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룩의 삶이지만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내가 철저하게 너희들의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광야를 살아갈 때에 완전한 승리를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손해보는 일 같고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될 것이다, 너를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아니 평생을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거룩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대세를 따르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